장경철 목사님이 쓴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란 책에 보면 죽음 이후 천사장을 만나면 이렇게 답하시옵시오, 이렇게 라는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늘나라 현관에 이르면 천사장이 당신을 신문하면서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당신은 나는 죄인인 것 같다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대답하는 순간 당신은 지옥으로 가십시오 할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대답을 하면 천사장이 계속 질문할 겁니다. 그 증거를 대십시오. 그때 당신은 어리석게 일기장을 뒤적거리지 마십시오. 예전에 저는 이런 착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보다 기억력이 탁월한 천사장은 그동안 당신이 잊고 있었던 당신의 추한 모습과 행동들, 그리고 행동 뒤에 숨어있던 추한 동기와 속마음까지 끄집어낼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의 행위가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를 가리켜야 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지만 나의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가 해결되었고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 당신의 천사장이 당신을 하늘나라로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나 혹 짓궂은 천사장이라면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당신을 의롭게 한다는 표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당신은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십자가가 계시되었는데 그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천사장이 당신을 수종들면서 말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당신을 수종드는 천사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주 십자가의 도를 자세히 설명하고 의미 있는 글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들인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셨기에 우린 더 이상 죽음이나 세상의 근심과 염려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제가 성립하기까지 충분하고 필요한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은 죄와 불법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말씀을 했습니다. 또 로마서 2장 6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행하시되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영생으로 하시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에 가장 큰 심판이라고 하는 노아 홍수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다가 땅을 심판하신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속성과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는 이 공의의 속성,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되는 요소인데 이 둘을 어떻게 만족시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엘케코르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임금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우리나라에서 도둑질에서 걸리면 두 눈을 뽑는다라고 하는 법을 정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법을 선포하자마자 첫 번째 도둑질을 한 사람이 왕자였습니다. 왕이 법을 만든 것은 왕과 왕자와 백성을 위해 만들었는데 왕자가 그 법을 어겼습니다. 왕자이기 때문에 두 눈을 빼면 앞으로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두면 법을 세울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왕자의 한 눈을 뽑고 그래서 공의를 세우고 나머지 한 눈은 자기의 눈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공의도 지키고 그리고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도 지키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키엘케코르는 그것을 설명하면서 바로 십자가가 그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그 벌을 당신이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완성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흡족하게 채우는,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중세 신학자였던 안셀무스는 크루데우스 호모라고 하는 책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시킨 교차방정식인데 그 마주치는 교차점이 십자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멸망을 했고 그리고 동산에서 구원을 받았다. 에덴 동산의 완벽한 것은 인간의 죄로 폐허로 끝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구원은 쓰라린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았기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21세기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헬린 아우엔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한 학자인데 교수직을 버리고 장애인과 함께 마지막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분이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갔다가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 앞에서 며칠 동안을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박물관 측에서 저 사람이 누구냐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묵상할 수 있도록 다 박물관이 끝난 다음에도 그 사람은 퇴장시키지 않고 묵상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작품 안에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가 그리고 쓴 책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을 썼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묵상집이면서 영성책입니다.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의 부제는 집으로 돌아가는 멀고도 가까운 길이라 그런 글인데 그분이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의 그림을 보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습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눈은 짓물러서 소경이 된 듯합니다. 아들을 기다리다가 눈이 멀기까지 기다린 아버지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아들을 껴안고 있는 두 손은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이 동시에 그려져 있어요. 하나는 남자의 손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손입니다. 또 한 손은 여성의 손입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사랑의 손입니다. 용서와 치유가 그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신발은 벗겨져 있는데 왼발은 상처투성입니다. 오른발의 샌들은 망가져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실상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고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두 눈은 짓물러서 소경이 되고 그렇지만 아들을 품고 행복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십자가의 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탕자의 귀환을 통해서 이 헬린 아우엔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에덴 동산과 인간의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완성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을 다 담고 완성시킨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과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박찬호 이야기를 하면서 박찬호가 승리한 방송, 그 녹화 방송을 보는 우리는 당장 볼이 많고 스트라이크가 생기고 홈런을 맞아도 위기가 와도 두렵지 않고 텔레비전을 끄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 승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가?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변화를 주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과 똑같은 뉘앙스를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구원을 체험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변화가 오는 겁니다. 한국교회 황해도 안악의 깡패요 불황자였던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스왈런 선교사의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례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술 친구들이 술 먹으러 오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나 지금 약 먹어서 술 못 먹어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약을 먹는데? 내가 투약을 먹고 있어. 그게 무슨 약인데? 신약과 구약을 먹고 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성경 읽던 중에 로마서 6장 6절을 말씀에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은 우리를 죄로부터 나와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만든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고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김익두가 죽었다. 사람들은 김익두가 죽었다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 건장하고 튼튼하고 젊은 사람이 왜 죽느냐. 사람들이 현장에 왔어요. 이 문상하러 왔는데 김익두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죽었다는 문상을 받으면서 말합니다. 나의 옛사람 죄의 몸은 죽었고 이제 주님을 위한 새 몸으로 태어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체험하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진정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만났던 김익두는 한국 교회사의 아주 위대한 사역자로 능력자로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변화를 가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술을 너무 사랑해서 자나깨나 술을 먹는데 어떤 집사님인데 그렇게 술을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 몇 미터 밖에 술 냄새만 맡아도 이게 무슨 술인지 안답니다. 근데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 그 입만 열면 거짓말을 잘해요. 그리고 말을 잘합니다. 달인이에요. 근데 자기 동생, 친척 동생의 자동차 보험을 이분이 돈 받고는 술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험 들었다고 거짓말했는데 그 동생 대형 사고가 났는데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정말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기도원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역자로 사역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그 술꾼이 진짜 사역자가 됐나 궁금했어요. 어느 날 제가 만났는데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술 생각 안 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술 생각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하고 술 생각이 간절히 난다는 거예요. 찬송, 더울 때 강단에서 찬송을 열심히 인도하고 내려오면서 맥주 한 캔 딱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술 몇 미터 밖에서도 여전히 술이 무슨 술인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 변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어도 죄의 유혹은 있습니다. 술과 음란과 방탕과 탐욕과 교만과 거짓과 술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자기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붙잡고 이기게 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며칠 전 저한테 조그만 책자를 우리 선배 한 사람이 보내줬어요. 근데 그 책자를 우연히 보다가 전쟁 중에 수녀원을 떠나게 된 보스니아의 한 수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처음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읽다가 나중에 마음에 뭉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스니아의 수녀였던 루치 페테르수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세르비아 병사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병사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수녀는 그 병사들의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수없는 고민을 했습니다. 폭력의 산물인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수녀원을 떠나면서 원장 수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위로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그리고 수없는 성폭행을 당한 여러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하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 치욕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을 깨닫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합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설령 태어나기를 원치 않은 아이라고 해도 이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수도원을 떠납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소나무 껍질에서 송진을 얻으러 나갈 것입니다. 나가서 일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아이에게 사랑만 가르칠 것입니다. 폭력으로 태어난 아기는 저와 더불어 용서야말로 인류의 영광을 주는 위대한 것인 것을 증언할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수녀가 성폭행을 당해서 여러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을 했습니다. 아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큰 불행이고 상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십자가를 붙잡고 용서로 그것을 승화시키고 있다. 저는 그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는 우리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우겨싸움을 당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박해를 만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을 만났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래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전주 화산동에 가면 외국인 묘지가 있는데 거기 데이비스 선교사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념비를 학생들이 돈을 걷어서 세운 것입니다. 한국에 파송돼서 순교했던 첫 번 여성 선교사인데 1896년에 군산에 들어와서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여인이기 때문에 여성들을 중심으로 선교를 많이 했어요. 결혼한 다음에 군산에서 전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전주 서문 밖에서 약방을 개설해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그 자리, 그것이 나중에 전주 예수병원이 되는 겁니다. 전북 지역 가가호호를 다 방문하면서 한 해에 1885명 전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고 환자를 돌보다가 1903년 6월 20일 날 41살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여성 순교자 선교사입니다.
생명을 다 바쳐서 선교했던 여장부라고 기념비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분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렇게 충성하셨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배운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어머니에게 배운 십자가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나는 내 몸을 죽을지라도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고 애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합니다.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반진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아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여,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붙잡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십자가의 도를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변화를 주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하게 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이 어찌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부탁해요 엄마라고 하는 주말 드라마가 끝이 났어요. 저도 그걸 봤습니다마는 신방할 때 가끔씩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다고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요. 목사님도 드라마를 보십니까? 그래서 보기는 그거 처음 그거 유일하게 한 가지 봤는데 근데 재밌었어요. 제 아내와 같이 그거 보면서 운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 하는 부모가 있는데 이나 밀려 자녀를 키웠습니다. 가난하지만 사랑으로 키웠어요. 큰아들은 변호사가 되고 둘째는 딸인데 대기업의 대리가 되는데 큰 부잣집 아들과 결혼합니다. 막내는 약간 미약해서 식당에서 홀서빙을 하는 그런 아이인데 착합니다. 근데 그 이나 밀려가 착하고 부모님께 잘하지만 가끔씩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큰아들이 말합니다. 나만 바라보는 엄마, 그게 부담스럽고 힘들다 이러면서 함부로 말을 해요. 큰딸은 엄마는 오빠만 생각하지 나는 안중에도 없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함부로 말합니다. 막내 아들은 참 착한데 속상한 일 만나면 폐인이 돼버립니다. 그러다가 이 이남이라가 잘 풀려요. 근데 엄마가 암이 걸렸어요. 물론 드라마에서 나오는 건데 그냥 식상하는 그런 스토리 아닙니까? 그런데 엄마는 자기 암 걸린 것을 아들한테 알리지 않습니다. 상처받을까 봐, 힘들어할까 봐. 서서히 자녀들이 알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아는 것이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엄마한테 함부로 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후회해서 실어증에 걸려요. 그때 엄마가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말합니다. 자책하지 마라. 엄마는 괜찮다 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엄마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하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한다든지 하나님께 불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엄마를 사랑한다면 엄마가 원하는 거 많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해요, 고마워해요. 그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 마음을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한다면 십자가의 도를 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불경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함께 고마움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금년에 이상기후입니다. 엘니뇨 때문이라 그렇다 합니다. 엘니뇨는 크리스마스의 아이라는 뜻이랍니다. 몇 년에 비주기적으로 온난화 현상이 생기면 크리스마스 인근 때에 따뜻한 바닷물이 온도를 상승시켜서 호주 지역은 가뭄을 만들고 칠레 지역엔 호가 쏟아집니다. 에콰도르와 칠레를 이어가는 큰 사막, 긴 사막에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 긴 사막이 온통 꽃밭으로 장관을 이룬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선물, 크리스마스의 아이라는 의미에서 엘니뇨라 그런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같이 사막과 같은 강팍한 마음도 황량한 우리 인생도
실패하고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현재의 삶도 은혜의 꽃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다시 붙잡는 것이 복음을 재발견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주 앞에 충성할 수 있고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놀라운 변화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시키며 충성하게 만드는 원동력이기에 그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붙잡습니다.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의 사막과 같은 우리의 황폐한 인생이 꽃바다를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